네, 하나님의 선물 묵상 간증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몸이 약했던 저는 중고등학교 20대 체력장에서 점수를 낮게 받아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공부는 꽤 잘했기에 입시에 떨어진 것이 억울했지만 검정고시를 치르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건설회사에 들어가 동료들에게 체력적으로 뒤처지지 않고자 운동도 열심히 해보았으나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혼하고 몸의 근력이 더 연약해져 병원을 찾았는데 근위 영양증, 골격근이 점차 변성되고 위축되어 악화되어가는 유전성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5형제 중 막내 동생만 빼고 다 같은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몸이 약한 것이 열등감이 되어 자존심을 내세우며 술과 음란에 빠져 살았고 피해의식과 이기심으로 가족을 무정하게 대했습니다. 특히 우울증이 있는 아들의 마음을 채울하지 못했는데 하루는 온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던 아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우연히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라는 설교 말씀을 듣고 저는 가족과 함께 구속사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곳에서 양육을 받게 된 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100% 죄인임을 고백하며 저의 교만과 음란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소그룹 부리더 모임에서 목사님이 근육병이라는 고난 덕분에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게 되셨으니 이 병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네요 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축복임을 알고 공동체에 계속해서 내 죄를 고백하다 보니 어느새 제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한 영혼을 향한 애통함도 생겼습니다.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은 주님을 영접하고 소천하셨지만 몇 년 전에 믿지 않는 큰 형님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때를 미루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저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며 남은 삶 동안 늘 깨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하루에 2번씩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여 건강관리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의 명단을 작성해 큐티인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교회 온라인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 몸이 약한 게 열등감이 되어 자존심 내세우고 술과 음란에 빠지고 피해의식과 이기심으로 가족을 또 무정하게 대했는데 아들이 또 자살 시도하는 사건이 있어서 결국은 이렇게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100% 죄인임을 고백하며 교만과 음란을 눈물로 회개하였고 이 고난, 근육병이라는 이 고난 덕분에 말씀이 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지고 있는 이런 연약함이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그 바로 도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이때 모세는요, 40살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원래 처음 40살까지는 이집트 왕자로 지냈죠. 그러면 이제 이 80세까지는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으로 지냈는데 그래도 이 모세가 충성스럽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장인 어른의 양떼를 쳤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자기의 소유가 없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또 그런 의미도 돼요.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잘 하루하루를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하나님의 산 호렙, 이걸 호렙산이라고 하고요. 시내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곳이에요. 호렙산과 시내산은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부터는 또 시내산이라고 또 나오기도 하고, 네, 그런데 호렙이라는 곳은 이제 이곳에서 또 거룩한 장소이고, 나중에 또 이렇게 또 시내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또 그 십계명이 또 주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호렙이라는 뜻은 폐허 또는 흙더미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폐허가 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의미가 이 호렙이라는 단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의 처지도 폐허 상태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느라 폐허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폐허 상태와 같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으며 아무런 불평을 하고 있지 않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좀 적용 질문으로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떤 이런 고난의 훈련을 받고 있나요? 그 고난이 내 인생의 결론임을 알고 감사하나요? 아니면 아직도 원망하고 있나요? 라고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해서 불꽃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데, 떨기나무는요, 이게 잘 타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당연히 불에 타서 없어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타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말씀의 그러면 의미는 무엇이냐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는 사건은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 주인 노릇을 했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오랜 광야 생활로 몸도 마음도 쇠약해져서 마치 그의 상태가 떨기나무 같았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불이 붙는다라는 것은, 이걸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보자면 참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또 불을 내려주신다라는 의미도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아무래도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노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서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떨기나무 또 여기 이 호렙산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일상의 자리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만나냐면, 물론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만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마른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에 불이 붙은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3절에 3, 4절 보니까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이런 좀 샘족 문화를 보면요, 누군가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른다라는 것은 애정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두 번 부르신 것은 호의, 우정, 내도 애정을 담은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붙었으나 그것을 사르지 않는 불을 매개로 모세의 눈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계시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는 데는 뭐 나름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래도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이렇게 나그네로 양치기로 살아오면서 과거에 관한 모든 기억을 기꺼이 망각의 세계 저 너머로 흘려보내려 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이렇게 불 붙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근데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갑자기 신을 벗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 당시 종들은요, 통상적으로 주인 앞에서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그 모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내 신을 벗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을 벗으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죄악을 버리고 거룩히 살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삶의 목적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나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수고 산산조각으로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내세우던 우월감이나 열등감도 모두 부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거룩하라라는 것이에요. 거룩하라. 네, 그래서 여기 또 적용 질문으로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내가 벗어야 할 이런 죄악된 행실과 습관, 이런 여러분들이 벗어야 되는 신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또 나의 거룩을 위해 오늘 내가 벗어야 할 더러운 신발은 무엇이 있습니까?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의 특징은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모세가 자신이 100%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들은 자신이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이처럼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요, 살아계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모세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이 세 단어가 좀 키워드죠.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 근심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대한 또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신 내 고난은, 나의 또한 인생의 이런 어려움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옴으로써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한 목적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건져내다라는 단어는 강한 힘으로 타인이 소유한 것을 빼앗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강한 힘으로 애굽, 즉 이집트의 소나기로부터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졌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이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들, 또 애굽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기에 이제는 이 구원의 때가 이루어졌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그 이집트 왕에게 이 모세를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고자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거죠. 그리고 이 백성을 위해 이미 구속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심으로 역사를 이뤄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처음 모세가 40살까지는요 이집트 왕자로 살았기에 뭔가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뭔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40세부터 80세까지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갑니까? 그 이집트 왕자 시절이었다면 당당하게 바로왕 앞에 갔을 거죠. 그러나 이 40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모세가 겸손해졌음을,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어진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는 아마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며 정말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철저히 낮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등할 수 있으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내가 겪은 고난은 내 혈기, 내 자아를 깨뜨리고 인내를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양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들의 인생에 고난이 있을까? 혈기, 자아 깨뜨림,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그 내 힘이 꺾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움으로 갈등하면서 주저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또 나는 어떤 부분에서 겸손히 낮아지고 깨져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광야에서 자신을 비우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죠. 자꾸 자신을 이 광야에서 비우는 훈련을 하면,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살인과 동족의 비난을 뒤로하고 도망치듯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가라고 하십니다. 여기 이 명령에는요, 모세가 자기의 감정과 의지를 꺾어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때가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12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명만 주시지 않습니다. 사명만 주시지 않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붙들고 어디가 되었든지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우리가 죄를 또한 멀리해야 되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또 내가 너를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주인됨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